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신명기 5장, 오늘은 12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여주어야 되는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하고 하는 이런 거부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12절에부터 보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이지만 원래 의미는 끝내다, 마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끝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평안을 누리고 또 쉼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바트, 안식이라는 의미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고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하면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과 또는 안식, 하나님의 평화, 영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이고 영원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날을 가리켜 뭐라 했냐면 거룩하게 하라 했거든요. 이건 제가 말했죠.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또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날로 봉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날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의적 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같이 임하는 것을 말해.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네 번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하루를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라.
그러나 안식은 확실히 너희는 구별을 해라. 그럼 그 구별이 누구를 향한 구별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너 자신을 위한 구별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사이클도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사이클도. 그러면 생리학자들이 우리 몸의 리듬, 몸의 바이오 리듬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7일 동안 계속 일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이 삶의 이 바이오 리듬에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쉼을 얻어야 되는 그런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일을 하고 쉬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 몸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려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날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되 그때 지킬 때에는 평안하게 지키라는 거죠. 완전히 끝내고 너희가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오늘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인생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병들게 하고. 근데 그렇게 지켜야 될 이 이유는 너희 가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성에 거하는 사람 다 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타의 외국인이 너희 성에 와서 거주하면 그 사람도 안식일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렇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그대로 믿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약적으로 넘어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완성.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는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완성했다는 것은 안식의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식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래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이보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활. 그래서 부활 우리가 매 주일은 3일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부활을 영화롭게 하고 부활을 우리가 축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이런 모습이니까 그 평안을 이 안식의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날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우리가 부활의 날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죠. 사실은. 이거를 다시 회복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서 안식일을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제정하시니까 누구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망의 굴에서 죄악의 굴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세상에 살던 이들에게 참 안식으로 주신 그 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분을 너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 주일이란 얘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 구별된 날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구별된 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은 구별된 날이라는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회 시스템이 구별된 날이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 축제의 기간에 참여한다는 것 다 우리가 무시하게 만들어가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 우리의 수고를 쉬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또 연결된 부분일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다 의학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주님이신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모님 공경해 가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카바트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다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짐을 같이 지는 것을 말해.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데 짐을 지는 게 존경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이게 자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빗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쁘다고 하는 이런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이런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에서 부모를 대하고 부모에 대한 그런 믿음의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자식된 본분인 거죠. 오늘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잘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잘 될 것도 막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따르면은 잘하고 자기 유익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는.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틀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다 삐뚤어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그 안에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기중심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아주 평균적이고 아주 능률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다 어그러뜨려 놨어. 그 자기들의 욕심만 취하려고 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말라고 하는 부정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처음부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라라고 하는 부정사는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런 말이 전제가 되는가?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 이건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러졌어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No. 그럼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잖아요.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막 부르잖아요. 내 유익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거룩한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하면 쉬고 편하지 않으면 또 내가 일하고 내 유익에 따라서 내 편안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도 했다가 또 안 드리기도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의 선을 딱 긋고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내 마음의 의식을 내가 딱 갖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 의식을 안 가져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괜히 불편해. 내가 사람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 없으면 평상시 쭉 나가다가 또 일 있으면 안 나가면 되고 못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됐잖아요. 또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에 대한 마음은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편안할 때의 일이지,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만 좀 손해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안 지키자,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인, 간음, 도덕질,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이 하나도 지금은 지켜지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부모들이 전하면 자식들이 그걸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21절 마지막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마드라고 하는 것은 몹시 바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몹시 바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통제할 수 없는 욕심에 이끌려가는 걸 말해요. 이 하마드가. 그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할 때는, 원래 탐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몹시 좋은 건데,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몹시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을 갖는 거,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왜 병듭니까? 우리가 왜 힘이 듭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몸에, 제가 초대 말씀에 바이오리듬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와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딱 일어날 수 있어. 회복력이요. 여러분들의 몸에 상처가 나 다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낫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생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회복력입니다. 근데 이 회복력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고 욕망 부리고 세상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복력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자꾸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병이 생기고. 여러분 이 바이오리듬이 얼마나 참 이 회복력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바이오리듬이 맞춰주잖아. 또 이렇게 참 멋있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걸 잘 관리하는 게 뭐냐? 여러분 10계명이에요. 결국은 이런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 인생에, 또 내 삶에, 내 육신에 다 이게 지켜지게끔 되어져 있어. 그리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 안에 가지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우리를 자꾸 병들게 하는, 정신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건강을 지키게 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나를 생명을 길게 만드는, 장수하게 만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인생이 길고 복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서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존경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끝이지 마옵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